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에 보면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근데 여러 성경을 보니까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이래 해설을 해놨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그것은 성도들에게 한 번 결정적으로 전해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결정적으로 전해진 그 믿음이다. 또 킹제임스는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이다. 또 표준 세번역에는 한 번 결정적으로 전해진 믿음이다. 또 현대에는 단 한 번 결정적으로 주신 진리다. 현대 성경에는 한 번 해주신 믿음이다. 그래서 왜 경상도에서 쓰나요? 많은 사람들이 대본의 일이죠, 그죠? 대본에 그만 대본에 된 거야. 그냥 그건 뭐 멀리 긴 시간이 없어. 대본에 단 한 번 결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되는 거라는 게 이게 순간적으로 된 믿음이라는 게 대본에 이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거나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투기장에 던져짐으로 개에게 찢겨 죽은 자들도 있었다. 각 시대의 대적도 4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 선구자들의 신앙인데 선구자들의 신앙이 어떠했는가?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 시간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저들이 가진 것은 선구자들의 신앙이 말이죠. 무슨 새로이 받은 신앙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도교회의 신앙, 곧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서 만족하였다. 이렇게 순교를 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화형에 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어떤 우리보다 다른 색다른 신앙이었냐? 어떤 무엇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대번에 주신, 한 번에 줬던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신앙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늦은 비를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색다른 어떤 무엇을 능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대번에 주신 믿음. 자, 그럼 단번에 주신 믿음이 뭐냐? 대번에, 한 번에 주신 믿음이 뭐냐? 결정적으로 그냥 한 번 딱 줘버린 믿음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몇십 년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몇 년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잘 지키고 머리 기르고 옷 치마 입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야. 예수 믿을 때에 대번에 한 번에 즉시 순간적으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번에 주신 거예요. 대번에 뭘 해서 준 것도 아니고 몇 년 믿어서 된 것도 아니고.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도 몇 년 믿으면 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네? 몇 년 걸려야 돼요? 아직 잘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적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줬다는 게 단번에. 대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몇 년 신앙해서 얻는 겁니까? 그래요? 그 무엇을 많이 했더니 그렇게 의롭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대번에, 단번에, 단 한 번에, 적시. 이 믿음으로 성부자들이 그러한 신앙을 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 늦은 빌 바닥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오늘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 갔다는 말은 아니고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시간이나 어떤 우리 행위에서 의해진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단번에 대번에 주신 거라는 거죠. 이게 마음속에 꽉 은혜가 되면은 뭐 일해라 뭐 해라 뭐 하라 소리 안 해도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늘 들어도 그게 마음에 와서 진정으로 닿지 않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미 성경에 보면은 바울 선생은 어떻게 이미 다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영화롭게 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영화롭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해놓으시고 또 내가 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렵다고 하시고 어렵다고 하시면서 그들 또 영화롭게도 하시고 대번에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대번에 한 번에 결정적으로. 그럼 우리 자꾸 그러니까 자꾸 해서 되는 걸로 하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난 안 돼. 그렇게 되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고 죽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이 땅에 의인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같은 진리들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인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성부자들은 힘써 싸우래. 이걸 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내가 죄수분을 받았구나. 내가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이것 때문에 막 그냥 순교도 하고 어떻게 해요? 의를 위해서 투쟁도 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나중에 늦은 비나 받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 늦은 비 갖고 한 겁니까? 가만히 연구하니까 이미 그들은 이런 데 늦은 비 속에서 사는 경험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야, 그건 뭐 하고 그래서 우습게 알기 때문에 1888년에 거절당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믿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죠. 화이팅 선지자도 있죠. 뭐 그런데 그건 뭐 조서하거나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한 걸 가지고 뭐 대단하게 이렇게 평가하고 있느냐? 십자가의 도나 믿음의 도나 동일한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나 그리스도의 사실은 동일히 단어가 다른 것 뿐이지 똑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써 싸웠던 것이다. 자, 선구자들 발찰지를 우리가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밭에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터불에 겨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뭐 우리하고 다른 거 없어요. 그 구약의 선구자들은 구약이 아니라 전에 그 선구자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오늘 왜 그렇게 안 되지? 그렇다고 그들은 다른 신앙을 받은 거냐? 아니에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6,000년 동안 믿음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왔다. 6,000년 동안이나 믿음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왔다. 6,000년 동안 사단의 분노와 홍수와 태풍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쳤으나 그러나 그것은 요동하지 않고 서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세워져요? 그리스도 반석 위에. 그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데 교리에 뭐 다른 교리에 있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창조시부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솟아나고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서 만족하였다. 그는 이 도를 위해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사실은 앞으로 오실 아벨의 믿음이 구주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짐승의 피를 드린 그의 제물은 그가 죄인이며 죄시속을 받을 것임과 그가 회개하고 장래에 크신 제물의 피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가인은 속죄의 피를 경시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의 순교자들은 모두 승리자로 죽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한다. 아벨은 그냥 믿음을, 예수 믿는 믿음의 도로 만족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순교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늦은 뒤 바다에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선구자들이 다 예수 믿음으로 다 죽었어요. 순교하고. 노아의 신앙도 한번 보죠. 자,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면 거기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래도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전에 황예일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진도에 있는 한 집사님 오셔가지고 아이고 황장로 믿음 얘기하지 마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순종이 뭡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믿음이야여 믿음. 믿음이야여 믿음. 그럼 난 그래도 그냥 뭐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 듣고 있는데 정말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죠? 예수 믿음이 있죠. 그래서 성도들 내가 여기 있는 주인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간절다. 예,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하우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홍수 120년 전에 주께서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다. 방주를 짓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기별을 전파하기로 되어 있다. 그 기별을 믿고 회개와 개혁으로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었다. 그 노아가 뭐 했어요? 믿었어요. 네,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께 많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야 내가 예수님 따라 뭔가 좀 해봐야지. 예수님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운동에 딱 와가지고 그러자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돼? 뭘 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안 되겠어. 내가 뭘 해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개혁운동 기별이 뭔지도 몰라. 믿지도 않아. 그럼 막 일을 하려고 해. 그러다가 하다가 뭐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본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개혁운동이 뭔지 알고 믿어야지. 그냥 와가지고 같이 이래가 열심히 막 일하고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저 사람도 하니까 내가 말이야 그럼 뭐 하는 거고 이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자기가 진짜 지풀에 죽어가지고 지풀에 어떻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뭐 개혁운동 일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래요. 그 개혁운동이 어떤 뭐 하는 것입니까? 난 모르겠어요 그래. 개혁운동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한다. 나간 사람들한테 개혁운동이 뭔지 물어보세요. 몰라. 몰랐다가 몰라서 가는 것 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번 보죠. 아브라함 믿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믿음에서는 아브라함 역시 단번이지 믿음의 도로서 맞아요. 그럼 예수님 뭐 아브라함 어떻게 예수님 봐서 멀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는 영적 안목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잖아요. 그 예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복종함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바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때까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었던 위대하고도 경이로운 희생을 하고 계심이 아브라함에 보였다. 그냥 이삭을 죽이라고 그냥 죽이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죽이라고 해서 죽이는 겁니까? 아니요. 딱 그렇게 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신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행위는 불기둥처럼 서서 모든 후대 하나님의 종들의 진로를 비추고 있다. 아브라함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부리뱀을 달 때에 그것을 그 부리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론할 때에 와그너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피 흘림을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뭘 시험했어요? 믿음을 시험했죠. 그죠? 믿음.
우리에게도 가끔 믿음을 시작, 정말 믿음이 있나? 있나? 막 배가 풍랑이 치고 막 침몰 달려가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뭐 오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 그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돌아가시려고 오신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 물에 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제자들이 그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내가 투집히든 말다가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걱정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이라도 예수님만 꼭 붙들고 있으면 문제 있어요? 없어. 예수님을 놓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욥도 그래. 욥의 신앙에 보면은 참 욥이 아내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왜 죽으라는 거예요. 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만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떻게 해요? 입술로도 분별한다. 욥 믿음이 어때요? 참 대단하죠. 가져 잃고 재산 잃고 다 잃고 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도 믿음에 요동이 있었어요? 요동 없었어. 참 그런 믿음, 난 그렇게 되면 벌써 뭐 어떻게 해요? 입술로 불평불만 막 나오고 뭐 원망할 텐데 그 믿음이 대단하죠. 믿음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어떻게 해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하고 그 앞을 넘어다보는 것이며 또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분을 의지할 때 결코 우리 앞에 막히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모든 위급한 때에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믿음을 말하며 살려야 돼. 믿음은 어떻게 해요? 어떤 위급한 때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니엘이 세 친구의 신앙을 또 보면은 다 아시죠, 그죠? 시간이 많아가 여러 건 이제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니엘에 대해 참 이런 다니엘에서 연구하셔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자 여기 보면 그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을 온전히 의와 진리의 편에 두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강하다. 이는 그의 힘이나 그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에게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의로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 뭘 자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의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로 마저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지은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저 예수 믿는 거. 참 예수 믿음은 어찌 보면 단순해요.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거야.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엄마 아빠를 믿듯이. 그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전에 꿀장사를 했어요, 이제. 꿀장사. 버릇에 꿀장사 하는데, 꿀팔러 가느라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애를, 이렇게, 짐도 무겁고, 버스, 옛날에 버스가 만원 아닙니까? 이제 다른 분이, 아이고, 무겁고 또 애를 파다가 이랬어요. 그 윤경인데. 다른 사람 손에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가 하고, 막 찾느라고 그래요.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어때요? 야, 참, 저렇게. 우리가 그렇게 사슴이 물이 가라듯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는다면 우리가 어때요? 그 예수 믿음,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거. 자, 사도 바울의 경험을 우리 한번 볼게요. 바울의 경우 사울이 주의 제자를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동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옥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눌러 비치는 거라.
그래서 말이 떨어졌죠. 떨어져서. 그런데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쳐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핍박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더니 하시기를 대답하되 주여 네시 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하면은 누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교회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꾸 교회를 헐뜯고 비난하고 이러면 축복 못 받아요.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요. 또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남은 물인데 이렇게 흔들면 그 사단이 하는 거지. 이거 하나님께 못 받고 그러니까 좀 뭐 지도자들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교회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셔야 돼.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고 이러면은 그럼 안 돼요. 특별히 사역자들을 통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름 부은 자는 뭐 하지 말라? 타치하지 말라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목사가 잘못했다. 내가 그걸 뭐 목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 자르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안 잘라도 하나님이 다 자르실 거니까.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도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평신됐어요. 180도로 확 달라졌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적시로 각 해당해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해 대제사장들에게 얻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뭐 정신이 없어. 정말로 우리가 당신 좀 열심히 전도 좀 하시오 안 해도 예수님을 참 만나는 경험을 하면 어떻게 해요? 신중히 뭐 할 수 없느니라? 불같이 다 견딜 수 없다는 처음에 우리 개혁운동 기별 받았을 때 이 쪽지 책을 가지고 막 일도 안 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했어요. 개혁운동 처음에 엄청나게 일 많이 했어요. 그죠? 뭐 사역자들 뭐 봉급도 없었어요. 저도 처음 사역할 때 5만 원 받고 했어. 포항 사역하러 가서 5만 원 받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또 세월이 점점 좋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뭐가 자꾸 식어. 선진국일수록 신앙이 어떻게 해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 잘 살아봐야 소용없어. 신앙이 식어져요. 중국이나 몽골 가보세요. 저도 몽골 많이 가봤지만 뭐 우리 선구자님들 계시지만은 가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 오라 그러면 와요. 오면은 우유 주지, 빵 주지, 말씀 듣지, 돌아갈 때 차비 주지. 할 일이 없는데 왜 안 옵니까? 그치. 그죠? 중국 처음에 가보니까 어때요? 화장실도 없어. 단지에다가 변을 보고 이랬어요. 그전에. 그죠? 그랬는데도 얼마나 모이고, 우리 못자리 못 칠 때 열을 앉는 거 동그란 의자에 앉아서도 그냥 꼼짝 안 하고 이거 다 했어요. 그죠? 중국도 이제 얼마나 가르치면은 점점 어떻게 달라져요. 한국 백성들이 왜 이렇게 다르냐 하지만, 여기도 전엔 그랬어. 아까 우리 누가 집사님 얘기하듯이 막 배낭 미고, 걸어서 오고, 애 붙들고, 손 들고, 얻고, 짊어지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그죠? 인천에서 김남규 집사님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인천에서 서울까지, 마무리까지,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전도사 때 난 또 금곡에서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돼. 그럼 둘이 예배 드렸어. 화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안 와, 또. 그럼 안 오시면, 그러니까, 전도사님 오지 마세요. 그래.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요?
혼자라서 와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이거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랬죠. 그건 누구 얘기할 것도 없어. 우리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 집사님, 그 가까이 계신다고 하니까 혼자라도 와서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시면 돼. 먼 데서는 안 오시는 분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럼 뭐 얘기해. 같이 예배 드리면 돼. 그래. 바울은 개종 전에도 믿음을 갖고 있었다. 바울이 개종 전에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다. 어떻게? 믿음이 올바른, 참된 믿음은 뭐예요? 물론, 참된 믿음은 물론 거짓 믿음도 한때는 평안을 줄 것이다. 거짓 믿음도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믿는 바에 성실했으나 성실이 오류를 진리로 바꾸게 하거나 진리를 오류고 바꾸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떤 믿음인지 몰라 참 기쁘고 즐거워. 당신은 뭐 개혁운동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왜 기쁨이 없어? 그렇다고 오류가 진리가 될지가 오류다?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죠? 잘못 믿음을. 그게 뭐예요? 전에 개종 전에도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올바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세상의 구주를 잘 알도록 하기 위하여 멸망하는 영혼들에게 구속의 기쁜 소식을 입술로부터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었다. 그의 온 영혼은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었고 모든 빛의 근원으로부터 받은 진리의 빛 가운데 덮여 있었다. 이 빛은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야 한다. 바울의 한 가지 목표가 뭐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구주를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그 일이에요, 사실은. 그 일이. 제가 요새는 조금 달라졌는데, 그래요. 전도해도 효과도 없고, 해봐도 그렇고, 누구 말 맞다 나가봐야 기름값 없을 거고, 돌아다니게 땀만 흘리는데, 그건 뭐라 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효과가 없어. 그런데 가만히, 저지는 안식일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어떤 조건이 없이 가서 뭐 아프사람 고쳐주고 오면 또 고쳐주고 그냥 그랬어요. 저 사람 오는데 저 사람 고쳐주면 날 믿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너 난 믿을래 했는데 고쳐주게. 이것도 없어. 그냥 고쳐주고 낫게 해주고 그냥 그러고 말았어. 나 가서 좀 예수님 전하랍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오히려 그랬어요. 그래 더해. 가서. 그래서 나는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내가 가서 필요한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들여다보면,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이라 소리는 해, 사람들이. 목사님 오셨어요. 그럼 가서 이래 하고 아리켜주고 이래, 좋아해서 그냥, 요새 누가 집집 찾아다니면서 그런 거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자기 일에도 바쁜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 아무도 안 하는데 목사님은 그래도 이래 토요일날 오후에 오셔가지고 이래 보고 가르쳐주고 아주 깻잎 목사예요, 이 사람이. 깻잎 하는데. 그런데 제가 혼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 한 50집이 돼서 46가구가 돼서 1년에 한 20억씩 들어와. 그래서 이장이 이 우목사 포상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마을에 이제 노인들, 자기 이름도 못 쓰는 노인들이 있어요. 저기 회관에 모이면은, 그 책방에 가면은 한글 가르치는 거 참 좋은 거 많아.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넣어가지고, 한글도 내가 한 1년 가르쳐 봤어. 좋아해요. 응. 그리고 또 미술 배워가지고 또 어머니 학교가 있어. 한 2, 30명 모이는 어머니 학교가 또 미술도 가르쳐 봤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해주면 예수 믿을래요? 할 필요 없어. 조건적인 게 아니야.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냐? 그 이장이, 딴 데서 왔는 사람이 이장을 하는데 이장이 저 우민회 가는 사람이 누구요? 민영기 씨가 그 친구인데.
민정 저 사람이 누구요? 이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요? 이러더래. 그래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뭐 하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과 빛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뭐,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예수님 믿을 것이고, 강요 안 해도. 바울에게는 십자가 최고의 흥미를 가진 주제였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을 따르던 자들은 박해하던 세계에서 돌아선 이래 그는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기를 결코 거치지 아니하였다. 십자가를 말이죠.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으며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죄인이 일단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거룩한 감화에 복종할 때에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며 그 후로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예수가 참, 그래서 다른 교리나 뭐 딱딱한 이런 거 들으면 무거워요. 내가 그걸 언제서 그렇게 성화가 되고 언제서 그렇게 늦은 비가 오면 그렇게 될 건가?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해요? 녹아져. 굳었던 마음이. 그러니까 그냥 찬미가 나오고 널리.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매우 분명하고 능력 있게 제시하였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의하면 존스 와거너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난 존스 와거너의 글도 많이 봤지만 요새 그 책이 막 홍수같이 쏟아져 나와. 존스 와거너를 인용하면서. 난 그거 안 봐요. 보라고 줘도 나 안 봐. 왜? 존스 와거너가 전한 기별은 그 당시에 개신교에서 넘어온 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안 봤어. 천주교에서 나와가지고 개혁은 했지만은 성경을 잘 안 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는 몰라. 근데 와거너가 좀 알고, 분들이 알아가지고, 와거너도 자기 아버지에게서 배운 그 교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매우 분명하고 능력있게 제시했다. 그러니까 존스 와거너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연구해 보니까 이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 수년 동안 전한 게 뭐예요? 화이반을 전한 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우리 보면 존스 와거너 글 나오고 있잖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그거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미 바울이 전한 거예요. 말틴 루터도 루터도 바울이 한 거 했고, 이거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죠. 그는 다른 교회들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교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랐으나, 그는 그의 감사합니다. 말의 원대한 가마를 얼마나 희미하게 내다볼 수밖에 없었던가.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대진리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굳센 등대처럼 섰다. 루터의 마음을 싸고 있던 흑암을 흩어버리고 그에게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나타낸 것은 바로 이 빛이었다.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돌아가시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잘 보세요. 성경 성경에 존스 와거너 한 게 그거 다 있어요. 존스 와거너가 다른 데서 본 겁니까? 거기서 본 거예요. 그 말씀에서. 예언의 신도 작은 빛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존스 와거너도 성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백성을. 오해라고 잘못하면 존스 와거너가 이걸 가지고 왔다. 그거 아니에요. 이미 여기 예언의 신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내가 분명하고 능력 있게 제시하다.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은 지식이 많죠. 다른 제자들보다 지식이 월등하니까 어떻게 해? 응? 네. 죄송합니다. 유리라고 이렇게.
하여튼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바울의 이게 업적을 보면은 참 이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간증을 자 바울이 그래요. 아이고 저는 그래요. 간증하고 싶어도 아이고 간증을 그걸 간증이라고 하면 부끄럽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른 제자들이 간증하니까 아이고 그걸 간증이라고 하냐? 정신 없는 말을 하고 있네. 간증하고 있네. 내가 정말로 간증하는 거 한번 들어볼래?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우리 옥에 갇혀봤습니까? 그런 걸 간증이라고 하고 있어요.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우리 맞아봤어요? 아이고 그걸 뭐 맞아보면 막 간증 큰 소리가 막 나올 거야.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습니까? 아이고 진짜 우리의 간증은 사도 바울 앞에가 뭐라 그러죠? 에? 뭐 세발의 피님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그래요. 뭐 그런 말 있죠, 그죠? 아 참 그래. 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면 뭐예요? 39개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창으로도 맞고 한 번 돌로도 막 맞아요. 이렇게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으며 또 뭐 여행하는 어떻게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유언가 강도 유언가 동정 유언가 이방의 유언가 시내 유언가 강야 유언가 아휴 이거 뭐 배 타고 가다가 사도행전 보세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경험했으면 하고 싶어 간증하고 싶어서 막 여기서 막 하지 말라 그러면 막 성질을 내가면서 하려 그럴 거야 아마. 그죠? 이 좋은 경험을 왜 안 들으려고 그러냐고 막 시간 안 준다고 말이죠. 우리 여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일어나서 나 왜 시간 안 주느냐고 막 이랬죠. 그죠? 사도 앞에, 바울 앞에 가면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거지, 이게. 참, 그래요. 우리는 아직 멀었어. 바다의 위험과 그 어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했으면 여러분 찾지 못하고 주리면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간증하기 부끄러울 것 같아. 오후에 간증하라 그러면 아이고 부끄러워서 안 할랍니다. 이럴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셔요. 뭐 작거나 크거나 간증인데 뭐. 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마지막 부탁으로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줄 것을 사형 집행자들에게 간청했다. 그 요구는 수락되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방식으로 죽었다. 어때요? 예수님이 시절 바로 내가 바로 죽을 수 있습니까? 나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뭐 늦은 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비도 모르고 늦은 비도 몰라. 다른 교리도 몰라.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그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구자들의 믿음이고 그건 뭐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에 도라는 거죠. 단번에 주신 믿음에 대한 우리 원목사님 얘기시는데 잘 아시잖아요. 네로 황제가 박해할 때, 뭐, 이런, 참 많이 있는데, 자. 원년극장. 원년극장 가보신 분 있어요? 콜로세움. 한 분 계시네. 저도 가봤어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원년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약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거나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투기장에 던져짐으로 개에게 찌겨 죽은 자들도 있었다. 이게 콜로세움 원년극장이에요. 그때 우리가 다 흐물어져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 뒤에 보면 구격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 못 박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걸 구경하고 이랬다는 거야.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이게 이제 예언의 신에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다 그걸 보고 손뼉을 치고 막 기뻐하고 즐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 그리고 여기는 성도들이 피난처. 자. 카타콤. 여기 가보셨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카타콤 가봤어요? 그 위에는 양떼들이 놀아 평안한 양떼들이 이렇게 놀고 아주 좋아. 그 밑 속에 이런 동굴이 있고 들어가 보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
근데 요런 벽상처럼 내려놨는데 전부 그 시체들 그거 내놨는데 그 땅이 흙이 좋은가 봐. 그냥 건조하게 말라버리지 썩어서 냄새 나는 게 없어. 그래요. 카타콤. 그 카타콤은 무수한 사람들이 피난처가 되었다. 로마성. 그 로마 바티칸. 그 얼마 이렇게 하면은 그 거리 있어요. 그 가까운 데도 그래. 로마성 밖에 있는 언덕들 밑에 흙과 바위를 뚫고 만든 긴 굴들이 있었다. 그 물 모양으로 이리저리 뚫린 굴은 성막 멀리 수십 리의 지점까지 뻗쳐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하의 피난처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를 묻었다. 또한 그들의 의심을 받고 그들의 법률의 보호가 제거되었을 때 여기서 살았다. 그냥 그 속에서 땅 속에서 사는 거예요. 땅 속에서.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예배드리고.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서 이들이 어떻게 그냥 예수 믿는 믿음으로서 만족한 거예요.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이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죠?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믿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주의해야 할 더욱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뭐예요? 받으리라. 근데 요새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다. 타협하기 때문에. 전부 타협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언의 신이 그렇게 말씀하죠. 정언의 권고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소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고 그리스도 의는 그들에게서부터 사랑과 감사로 화답되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이 마음에 와서 나를 녹여주면 나오겠죠. 화답이 되겠죠. 그게 안 되니까 화답이 돼. 여기서 사역자님들이 아멘? 그리고 접촉해서 그게 뭐가 공감이 가야 아멘 하죠. 공감이 안 가면 입 다물고 얘기했죠. 공감하면 아멘! 그러죠. 그죠? 그게 화답이잖아요. 그죠? 나는 은혜를 내가 전하는 사람이 은혜가 쏟아져서 아멘! 이러니까 아무도 아멘 소리 안 해. 반응이 없단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만 의에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 두 부류의 그리스도, 그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그리스도를 따르느라 공헌한 무리들 가운데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왔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구주의 생애를 연구하고 자기들의 결점을 고치고 그분의 모본에 일치되고자 열심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며 그 다른 편의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보여주는 명백하고도 실제의 진리를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불법의 비밀.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이미 활동을 했다는 거죠. 이미 신약 시대에서부터도 그렇게 해서 이미 뭐 나중에 될 게 아니에요. 1월 휴명 하지만 그 다 속아 넘어가요. 1월 휴명 내려져 있어요, 이미 다.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실제적으로 뭐 1월 휴명 공포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요새 어때요? 토요일, 일요일을 논단 말이에요. 그게 반쪽 안식일을 지켜?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천주교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정말 어디에 빠져 있는가. 불법의 비밀은 처음에는 조금씩 비밀리에 그리고 조용히 그리고 나중에는 세력이 커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자 더욱 공공연하게 그의 기만적이요 참남된 일을 진척시켰다. 이거의 관습은 거의 드러나지 않게 조금씩 그리스도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갔다. 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게 뭐예요? 안식교회도 다 무너졌어. 개혁운동도 잘못하면 무너져. 그게 강하게 어떻게 돼요? 사단하고 루스벨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는 하늘에서 있지 이 땅에는 교회야, 교회 싸움이에요.
진리와 오류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면 진리가 돼가지고 예수님 편에 있는 것이고, 그죠? 아무리 뭐 교회가 크고 세력이 크고 뭐 해도 어떻게 오류에 있으면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를 핍박할 거예요. 천주교가 중세기 동안 1260년 동안 교회 핍박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핍박을 안 받으면 이건 우리도 잘못된 거예요. 핍박을 받아야 돼.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 사실 관심이 없어요. 안 믿는 관심이 없어. 그죠? 개신교인들하고 우리가 안식일 진리나 일요일 길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안 믿는 사람이 뭐예요? 그럼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그 사람들이 박해 안 해요. 박해 할 것도 없어. 거리도 없고. 독일의 마르틴 루터. 이 사진을 보면 모르겠어요.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참, 이게 뭐, 제가 안전해도, 참,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가 이렇게 선 거 아닙니까? 루터가, 그죠? 의 앞에서. 야, 뭐, 늦음이 문제로 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난 그래. 왜 안식일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왜 주셨는가? 다른 쪽 더 표준 높이고 막 더 뭐한 걸 주시지. 모두가 다 아는 그 안다고 하는 그 교리를 왜 주셨는가? 뭐 안식일 이런 건 우리 잘 아시니까. 자, 여기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에? 어디? 에? 체인지.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전부 막 그렇게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walden스인들, 난 이걸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야, 우리 성도들이 언젠가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독자적으로 하다 보면 이 대열에서 떨어지면은 설 곳이 없어요. 우리 같이 가서 그래 힘이 나고 이 walden스들처럼 말이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마지막 때 신앙을 하게 되죠. 그죠? 도반교회 상기간에 걸쳐서 세상가를 잡고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안목으로 덮여 있었지만 진리의 빛은 아주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증인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의 중보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참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 지키는 증인들이 있었다. walden스인들이 안식일 지켰어요? 지켰어요. 알프스는 아니라 피터먼 골짜기 같은데 큰 데가 이렇게 참 신앙하면서 이렇게 참, 야, 근데 한편으로 좀 못한 말로 제가 야, 재미있었겠다 싶어요. 한번 보세요. 그죠? 얼마나 재미있었겠나. 근데 이 좀 어려웠겠지만 이래볼 사진으로 보니까 야, 재미있었겠다. 저래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뭐 신앙, 오로지 신앙밖에 없으니까. 그죠? 먹고 사는 걱정도 없고. 뭐, 예언의 신에 많이 있고, 이렇게. 제가 빨리빨리 그냥 넘겨볼게요. 그래서, walden스 교들의 신조가 뭐냐? walden스 교도들이 몇 세기 동안 가르쳐온 신앙은 로마로부터 나온 허위의 교리와 현지한 대조를 이었다. 그들의 종교적 신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인의 참 제도에 기초되었다. 세상과 참나된 분명한 곳에서 날마다 양떼를 치며 포도원을 가꾸는 매일의 고역에 시달리고 있는 비천한 그 농부들은 배교한 교회의 교리와 이설에 반대되는 진리를 자기들 스스로가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믿음은 새롭게 받은 믿음이 아니었다. 그들의 종교적 신조는 그들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들은 사도교의 신앙 곧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서 만족하였다. 어때요? walden도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래, 예수 믿는데 참 힘들지만 또 화이프를 통해서 시골 생활 하라고 하니까 그래, 가자. 가서 또 시골 생활하고 몇 가지 모여가지고 그저 뭐 하더라도 그냥 또 그렇게 하면서 그저
하늘 쳐다보고 이러면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말씀이 그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어때? 지금 신앙이 얼마나 계산적이야. 저부터들 계산 딱 해보고 계산이 안 맞으면 안 해. 계산이 맞아야지. 근데 말씀을 뭐 계산해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청교도들, 그 박해를 피해서 그 낯설고 아무 알지 못하는 그 미제 대지 그 미국을 향해서 그 떠나가잖아요. 누구예요? 떠나간 사람들이 청교도들인데 이 고별 설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존 로빈슨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그죠? 자기 또 안 가면서 그 성당 가서 잘 살라고 기도해주고 보내잖아요. 그 미제는 몰라. 그 미국이란 땅이 어디에 있고 아메리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디 박해를 피해서 그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돼서 미국을 갔다며. 근데 미국이 어떻게 됐어? 용처럼 말하더라 돼버려가 요새는 온 세계를 자기가 지배를 하려고 그래. 자기네들이 뭔데 한국을 지배해? 아니, 한국 아주 그래요. 저들이 뭔데 한국을 남북통일 저들이 왜 시켜?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해. 중국이 편들어야 되고, 여가 편들어. 우리끼리 하는데, 우리끼리 하면 되는데, 참, 용처럼 말, 온 세계를 다 미국이 그냥 주관하려고 그래. 용처럼, 사단처럼. 그 이제 종교계까지라도 그렇게 흔들라고 하고 있는데, 잘못됐죠. 자, 종교개혁은 어떻게 해요? 루터 시대에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세상 끝나는데 우리도 지금 개혁을 해야 돼. 개혁. 자꾸 개혁해서 정말. 그래서 개혁운동이 왜 숫자가 이렇게 줄었느냐?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체질하시는 거죠. 자꾸 쳐요.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절기파, 시기파, 무신파가 막 파가 다 모여서. 그거 지금까지 체질하시느라고 그냥.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체질은 많이 됐어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개혁이에요. 막 뒤흔들려고 그러지, 화이픈이. 개혁은 막 뒤흔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또 원래 밀르고, 재림운동이고, 이런 건 제가 이제 넘어갈게요. 복음 전할 때는 이가 필요한데,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이. 참, 이게 오늘 우리 개혁운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좀, 그래요. 그런데, 하이픈이 이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영원한 복음이나, 이렇게, 이런 거 쭉 이제 시간이 제가 많이 가 그냥 넘어가고, 어디 가서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땐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잘 아시니까. 예, 존스가. 난 이랬는데, 이게 목사님이, 이게 존스고, 이게 와그너고 이랬는데, 난 또 잘 얼굴 몰랐더니, 이분이? 존스? 저분이? 기억하세요? 존스는 저렇게 생겼구나, 와그너. 그래. 이게 누구예요? 큰 해침의 기수. 계시록 18장 천사 운동의 기수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또 이 시대에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자, 이 시대에 하이픈이 당시 하이픈이 정언을 보면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나에게 편지로 물어왔다.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다. 근데 하이픈이 때 그건 아니야. 셋째 천사 기별하고 믿음으로는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이게 진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돼.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보면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 그랬고 하나님 율법을 옹호한다고 돼 있는데 율법을 높이는 걸로 돼 있는데 어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 가지고 율법에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 가지고 율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율법을 높일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냥 끝낼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계시록 7장에 이 사람은 또 흰옷 입은 사람이 두 무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분 누구냐?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래,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제 앞으로 뒤에 1월 흉령 내리고 7장 내리고 막 야곱의 환란하고 뭐 막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엉망이 되고 막 하죠. 이때 이제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는 게 우리도 그건 목격하는데 뭐 우리라고 뭐 안 그래요? 혼란이 일어나는데. 근데 환란을 그럼 이때 어떻게 통과하느냐? 성령도 지금 철수되기도 성령도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셔 이 땅에. 그때 예수 믿음으로 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선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이 환란의 때를 견디기 원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회개한 죄인들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주님의 의의 선물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한다. 전가 주시는 의가 뭐예요? 믿음의 의죠. 그리스도 의를 통해 가지고 통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그 경험을 너전비 경험이라 그래가지고 1888년 의의 기별을 줬어요. 그러면 2년 후에 막 일어나가지고 하늘에 갈 건데 이 백성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자꾸 지연된 거예요, 지금까지. 열천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 기름은 뭐예요? 우리 기름은 성령 했는데 화이픈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의라는 거예요. 그건 또 품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자꾸 뭘 기다려? 이 백성들이 안식교도 그렇고 때로 우리도 그렇고 기다리면 뭐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난 더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더 이상 주실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주는 뭐 있어요? 없어서 못합니까? 난 없어서 못하진 않아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뭐 부족한 게 있어요? 왜 이적 기사 못해서 걱정되세요? 영광도 우리 목사님, 우 목사님도 그날 말씀하셨지만은, 자,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땅이 환해진다는데, 출판사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방송에, 각 교회마다 이런 게 너무 많아. 매개체들이. 교회상도 있고, 건강의식도 있는데, 이 기별을 선포할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 그러나 이것은 지구를 채운 뭐가 아니다? 영광,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런 영광이다. 영광은 그의 백성에게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뭐예요? 품성이라는 거죠. 근데 품성하고 영광하는데 사실 나부터 아직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되라고 자꾸 목사님들이나 강사님들 가르치겠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됐으면 뭐 하겠어요. 됐으면 그런 설교할 필요도 없지. 안 그래? 안 됐으니까 하라 그러겠죠. 혼인기양이 왔고,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참 사랑하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이제 만날 날도 이제 멀지 않았죠. 그죠? 네, 이제 만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도성으로 입성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늘에 이제 우리 들어가고, 우리 예수님 만나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참 예수님 같이 이렇게 이제 살게 되죠. 그죠? 대쟁투 종결.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지금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하늘에 가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죄가 없기 때문에. 그죠? 여기 이 땅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걱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죄가 없어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어지지가 않아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한다. 성령 받으려고 우리 김중신 목사님도 하셨죠. 우리 다 알지만 목사님들, 강사님들이 하시는데 로마서 5장 몇 절? 8절?
성령이 뭘 부어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뭐 하러 오셔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마음가운데 부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 가지 기념물은 어떻게 다 새로워져도 우리 예수님의 머리와 손 옆구리는 어떻게 남아있죠. 그죠?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 이 상처는 하늘에 가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가보면, 예수님 손바닥에 뭐가 왜 뚫렸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그런 말씀이. 자, 이게 어디에요, 이거? 아까 우리 사진 찍었는데죠. 왜 내가 이걸 자꾸 넣느냐? 우리가 이제 뭔가 사명이잖아요. 그죠? 건물만 있으면 뭐예요? 건물만 있으면 뭐래? 뭔가 해야지. 자, 오늘 우리의 신조는 그럼 뭐냐? 우리 신조 교리가 많이 있죠, 그죠? 34개 조항과 37개 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교리지만, 제일 어떤 거는 신조 교리가 어떤 거냐? 자, 그들의 믿음은 새롭게 받은 믿음이 아니었다. 그들의 종교적 신조는 그들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런 사도교회의 신앙, 곧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서 만족했다. 아멘? 우리 교리가 이게 돼야 돼. 개혁운동, 그죠? 간판에다 크게 좀 써붙여 놓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 신조입니다. 자, 그런데, 승리하는 자의 보상이 있어요.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신 길을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은 우리도 어떻게 그 보좌 아니에요. 12보좌에 앉아서 우리도 그 보좌에 와서 앉아가지고 어떻게 결론. 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린 뭐 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죠? 결론이에요. 내가 속히 지금 속히 오실 거야. 그러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 좀 이따 오세요. 좀 이따 오십시오. 안 되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자, 그 장은 몇 장인지 모르지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옛 성도 신앙 지켰네. 우리 참여하면서 끝냅시다.